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성경은 오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신실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명예, 이것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조금 알려지고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늘 유념을 해야 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 우리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시고 그분이 경애를 받으시고 그분이 존경을 받으시고 그분이 명예와 그분의 이름이 온전히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이걸 우리가 알고서 인격이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이름의 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113편 2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까지 온 천지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그분이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 같이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과연 비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수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면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면서 바로 귀족들과 고관들과 이 세상에 높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 이것의 가장 최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어떠한 것이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만지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없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조차 할 수가 없고 이 우상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이러한 우상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우상은 다른 말로 거짓신이에요. 우상은 거짓신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애호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삼으면서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할 때 그 우상의 그 원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우상의 원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짓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짓 신. 그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넘보다가 떨어져 가지고 타락을 해서 떨어져서 이 세상 신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 신 바로 거짓신, 이것이 바로 우상의 가장 그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원수 마귀 거짓신,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태양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만물들이든 피조물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떠한 그거에 대하여 과도한 숭배를 하면서 그것을 신격화된 존재를 신격화해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 복을 비는 대상들, 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에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긴 어떠한 조각한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두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이러한 것으로 형용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것들을 조각으로 세워 놓지 않고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은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각상이나 어떠한 상 이러한 것을 절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혀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의 앞에 정면도 여러분 가능하면 아주 단출하게 단순하게 그런데 우상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앞에를 아주 희한찬란하게 어떤 막 빛이 번쩍번쩍 나오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떠한 무엇으로 꾸며놓고 그걸 만들어놓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뭔가 상가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입니다. 실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사품도 어떠한 복사품도 어떠한 것을 모상으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을 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끝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까불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받을 소리지 정말로 공중 앞에서 또 공중 앞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받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영원히 영광이 있도록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하여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할 때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아주 단짝 친구,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신뢰가 너무 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나의 고민도 털어놓게 되고, 나의 비밀도 털어놓게 되고, 나의 속마음도 털어놓게 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 속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속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고백하고 털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연약하면 연약한 거 그걸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 있으면 그 답답한 거 드러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나의 속마음의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그분에게 털어놓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미시여 너희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바로 너희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로 위로를 삼지 말아라. 바로 그걸 내려놓고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력,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러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경력이라고 하는 것, 그걸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경력이 있다, 이것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를 때에도 내 경력이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것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이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모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두려움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바로 두려움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어떤 공포의 대상, 공포심,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나 존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경외할 대상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가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정말로 바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알았노라, 섬기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 의미,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의미까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요 상가해야 할 뿐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는 너희 도움이요 방패다,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적인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몸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건강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애쳐댈 때 여러분, 그 어떤 사람 살려하면 여러분 그 도움의 조난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안도의 숨을 쉬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에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적이 공격할 때 방패가 있으면 나 자신을 그 방패가 적의 공격에 모든 걸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엄호해주고 그 방패는 나를 원주해주고 또 그 방패가 있는 곳에 피난처가 되고 대피소가 됩니다. 여러분, 방길을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 누군가가 힘이 센 사람이 그 사람과 방길을 걸어갈 때 동반해 준다고 하면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 나에게 든든한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죠. 경찰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죠. 나를 보호해달라고 어떤 악인으로부터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법의 보호, 경찰의 보호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원수 마귀도 있고 이 세상에 악인도 있고 이 세상의 환경들이 어려운 요동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보호가 되시는 겁니다.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느냐?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느냐? 여러분, 떼약볕이 쨍쨍 내릴 때 그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나무 그늘 아래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안전장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 이건 나 자신의 보호받는 가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가장 큰 첩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금년에도 저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만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오늘 기독교에서 이 용어가, 복의 이 용어가 너무나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할 때 목회자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도 이웃의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너무나 혼동하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빌축자, 복자.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복을 빈다.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하나님께 바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축원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이 복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아린다. 하나님께 아리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자들도, 제가 지방에 가면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용어를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할 축복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직접 줄 권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축복해라고 했지.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높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하나님이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 또 높은 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복을 또 빌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을 직접 내려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용어를 한 번도 안 써요. 한 번도 안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직접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이 이 기독교 내의 축복과 복의 개념을 너무너무 혼돈되게 많이 사용하고 무조건 그냥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들의 전적인 탓이에요. 교인들이 탓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잘못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교인들마다 다 그것으로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제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떡을 축복하고 할 때도 성경에 보면 축사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달라고 하면서 축복했다는, 예수님은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는 그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 복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 때 여기에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독일어 성경을 떠들어 보니까 조금 그 앞에서 의미하고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행복, 기쁨, 행복감, 그리고 성공, 잘 이루어짐.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 복을 받고, 그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까지 여기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감,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인 것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모든 은총을 우리가 상실하지 말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위에 모두 다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금년 한 해 동안 행복한 우리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나